성경 66권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이 지상에서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다.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대적자, 땅으로 떨어져 있던 천사,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들어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어버렸어요. 그 저주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걸 복음이다. 그걸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은 복음으로 시작한 여자의 후손, 이거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완전 절망과 저주에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은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를 먼저 3장 17절 19절 보면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가시와 엉겅퀴, 마음에 기쁨보다 평강보다 맨날 염려와 근심과 징후와 판단과 분쟁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마음의 땅,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기름지지를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된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엄청난 어려운 공부 다 해놓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주는 음식으로 즐거워하고 있고 저주받은 모습,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다음에 23절 내용을 봐보시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생명나무, 그리고 온갖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온갖 과일나무가 있는데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영생 속에 있는 데서부터 쫓겨나가지고 다시는 들어갈 수 없도록 천사들과 성령의 거룩한 검으로 지켜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결국 너는 이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내가 길이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이거야말로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다, 복음이다. 모든 성경을 복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와 연약하고 약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자세가 겸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며 또한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연약하고 약한 그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의로 당당하고 있어요. 자기의 권세와 돈으로 모든
것으로 당당하고 엄청난 저주 속에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혼돈과 공허와 저 멀리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주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예수 아니면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예수 아니면 저주에서 내가 떠날 수 없은 내 모습, 처참하고 비참한 내 모습, 이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 기쁨의 소식, 이렇게 불쌍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고의 기쁨의 소식,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너를 상하게, 머리를,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생명과 사망, 선과 악의 갈등입니다. 계속 생명에 이르게 하는가 하면 계속 사망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계속 하나님의 선에 서 있는가 하면 항상 자기 의의 악에, 그 자기 의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갈등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계속 싸움질하는 거, 대적하고 있는 거. 그래도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상에서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이 접해졌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쏙 마음에 이루어졌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지상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사람에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란 것은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믿음 되어진 것은 전부 가짜 믿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어떻게 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고, 확연하게 분명한 문둥병자인데 어떻게 나았습니까? 어떻게 죽어서 다 안구가 썩고 창자가 썩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거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렇게 해서 믿어질 것 같습니까? 이야, 주의 말씀 믿음이 오는 거 참 벅차잖아요.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된 거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집안이 아주 잘 사는 그런 배경에서 성장한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할 수 없이 세상 권세, 명예, 즐거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이 사실을 예언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또 아들이라. 그리고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 하나님이라. 이건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는 악을 버리고 선악 중에서 뱀이 여자와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대립이고 항상 싸운다고 그랬는데 그가 악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사망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택할 때 놀라운 젖과 뻗들을 먹는, 신령한 것을 먹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로 하신 말씀과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먹었어요. 그 말씀을 이뤄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30살, 31살, 32살, 33살 세월이 흘러가는데 모세로 하신 말씀을 먹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먹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산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해서 살리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네 속에 거하게 되면 너는 나로 영생을 먹는 거야. 나는 너로 먹는 거야. 이것이 현실이 돼야 돼.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에덴 동산에 그룹이란 말은 천사들과 화영검으로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데 천사가 아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복음.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복음에 민감해야 되고 복음에서 마음이 설레야 되고 복음에서 마음이 살랑거리고 살랑거리는 이 마음의 복음으로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그 잉태로 또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고 아멘.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신문을 보나 뉴스를 보나 좋은 소식 없습니다. 하늘의 위로부터 좋은 소식 듣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소식. 1장 33절에 그래요. 보라, 너 잉태해서 아들까지 낳은대요.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란 뜻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과 죄에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흠없도록 정리해버리겠다는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니까? 모든 죄가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흠 없도록 예수가 처리해버리고 담당해버리고,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죠.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나 남자 알지 못해. 이게 이성입니다. 혼적입니다. 타락한 거짓된 자,
거짓된 혼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 입장에서 나 남자 알지 못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자, 인간의 혼의 이성에 빠져 있는 거, 이 세상 것을 펼쳐 있는 거, 이것을 초월해 버리는 거야. 나 전능의 하나님이야. 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 마리아가 계속 거부하다가 끝내는 주의 여종.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대로 하옵소서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하옵소서. 종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내게 이루어지이다. 복음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네마라고 그래요. 네마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66권은 전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건 영이야. 이건 생명이야. 이성으로 네가 보지 마. 타락한 거짓된 네 자로, 네 의로 보지 마. 이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영이야. 영 되신 하나님께서 선포된 이 말씀 자체가 영이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래. 육은 무익한 거야. 이 말씀 가지고 육신으로 보지 마. 이성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훈련시키지 마. 이 말씀으로 죽은 영을 살려야 돼. 영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한 명의 중풍병자를 4명이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꽉 채워져 있는지 용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 방 안에 있는 지붕에 쭉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석가래를 제끼고 그 작은 구멍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보재기 싸서 끈을 묶어서 4명이 들고 예수 앞에 딱 위에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 한 줄 아세요? 그들의 믿음 복수예요. 그 환자가 예수를 좀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의 그 믿음이 4명이 같이 그 믿음을 같이 감싸고 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집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지붕을 석가래를 뜯어냈으니 대단한 모험적인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가 그리스도로 가장 큰 자고, 지극히 작은 자가 신령한 말씀으로 모두를 부유하게 신령하게 공급시켜 준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지극히 작은 자, 더불어 함께 합세하고 있는 작은 자들의 믿음 보시고 첫 단추, 기쁨의 소식,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이렇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할 때는 받는 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죄 사함이 받아지구나. 그런 말씀이 좀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핵심적인 중요한 복음이 선포될 때 탁탁 잡을 줄 알아야 되고,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복음에서 눈이 떠져야 되고, 복음에서 기쁨이 올라와야 되고,
복음에서 살랑거리는 역사. 예, 아멘. 천년짜리 산삼발경안처럼, 천억짜리 당첨된 것처럼 저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도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감격과 이 기쁨과 이 소망 가지고 살다가 끝까지 이거 붙들고 있다가 가는 것. 우리 주님 예비한 초소로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복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각자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또 그렇게 받은 은혜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말씀이 돼가지고, 이 말씀 자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할, 이 두 글자 속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깨끗해져 버리고, 와, 이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건 성경 해석이 아니잖아요. 설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율법 아래, 이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내 가슴 속에, 이 마음의 땅에서 속량이란 것은 저주가 끝나고 축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 자체가 내마가 돼버린 거거든요. 마리아처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니까 예수가 탄생이 되잖아요. 말씀대로 탄생이 되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아멘. 아니, 이 말씀이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쳐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참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고 놀라운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교감되지 못한다고 할 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살았구나,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구나, 그냥 말씀이 내마구나, 그냥 말씀이 영이구나, 그냥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냥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수해지고 순전해지고 그 열정 가지고 외쳐진 것이 사랑이잖아요.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야,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저주받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을까 할 때 그 문제를 복음으로 처리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갔잖아요. 나 걸어갈 테니까 좀 나를 붙들을 시간이. 걸어가라. 그냥 내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죄에 사함 받느라 그냥 죄가 사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십니까? 물 위로 걸어가면 걸어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잖아요. 사도행전은 봐보십시오. 고넬료가 이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인 장교 출신입니다. 이 친구가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정말 훌륭해요. 내적으로 인간적인 경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인간의 어떤 홍익교육적인 댐댐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경건하죠. 온 집으로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도로 출발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나 이는 노마가 이쪽에 출장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자기야 노마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넉넉하잖아, 부유하잖아요.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구제가 어떤 복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에? 하나님이 기억되었다, 상달되었다. 네 기도가 상달되고 네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구제한 것이 하나님이 기억을 했다. 너에게 상을 주마. 그 상을 가리켜서 너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세상에 베드로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선포할 때에 야, 죄 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해 불잖아요. 죄 사함이 없는데도 그렇게 기도 생활 많이 했고, 그렇게 구제를 했고, 그렇게 경건했고, 항상 모든 사람으로 경외했는데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복음 듣고 죄 사함 받아버리는 복음, 성령 받는 복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상을 확인해 봐야 되고, 오늘의 한국 교회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분별 한번 해본 것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만 증거하고 있어요. 조금씩 살붙였습니다만은 말씀이 핵심입니다. 못 듣는 자는 끝까지 못 들어요.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백발연수. 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정리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래요. 여기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같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예. 세례 뜻 모르고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죽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죄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죄인들이 물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례 받을 때 그것은 죄값은 사망으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죽어서 장례식도 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세례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내 자, 거짓된 내 이 모든 정과 욕심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죽었다. 가시와 엉겅기에 저주받은 정과 욕심이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 축복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부활하신 연속성 있는
그 몸을 입게 되리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래도 이번에 또 2박 3일 동안 급하게 내가 늘 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책을 한 권 써볼까. 책을 써보신 분들은 책 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책을 안 써보신 분들은 몰라요. 써보신 분들은 이 책 쓰는 게 보통 노동이 아니구나, 작업이 아니구나. 또 그냥 써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계시가 있고 영감이 있고 내용이 있어야 그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써집니까? 저도 이 설교를 짤 때는 많이 묵상하고 성경이 내 마음의 머리에 꽉 채워졌을 때 이미 편을 들기 전에 마음에서 쫙쫙쫙쫙쫙 정리가 딱 된 것을 빨리 내가 책상 앞에 가서 마음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감의 계시에 따라서 이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만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것만 해야 이 하나하나씩 다시 복음으로 시작한 것을 전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공부했던 철학을 공부하려고 숭실 들어가가지고 철학, 이념, 운동정신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싹 쓰레기통에다 책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때 영어책까지 다 버려가지고 아직도 영어책을 떨써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성경 쪽으로 내가 기울였습니다. 말씀 쪽으로. 그러니 말씀의 성령으로 늘 떠오르게 감동 주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래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도. 이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서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만은 오늘 이 내게 사는 그리스도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화와 영화에 관해서 설명이 많이 흐립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아마 여러분과 저는 많이 익숙해요.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너희 안에서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할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그것을 계속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이게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느냐, 얼마만큼 내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가,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 성화도 내 종교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내가 표현되어지느냐, 흘러나가게 하느냐, 그 사랑이 나가느냐, 그 온유가 나가느냐, 그 긍휼이 나가느냐, 그것이 저 양반 참 성화가 많이 되었구나. 저분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교회를 세울 줄 알고 덕을 세울 줄 알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구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진 것,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 성화의 끝자락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적인 투명한 확실한 이런 성화와 영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화도 될 수 없고 그것은 종교적인 자기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으쌰으쌰 해야 돼요. 율법 아래서 강하게 채찍질 해줘야 돼요. 축복과 저주에서 강하게 외쳐줘야 돼요. 오늘 마지막 요한일서 우리에게 축복된 영광을 얘기했어요. 뭐라 하냐면요, 요한일서 그 3장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자녀인데
나중에 장차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보면요, 자녀가 아닙니다. 동급입니다. 그 형상을 보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그런 영화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됐다, 이 말은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그 영과 말씀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으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서로 아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긍휼을, 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작,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다 저주가 끝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마음의 땅에서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